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오늘 22장 하기로 했는데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33절 33절 31절부터 34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브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브엘세바와 거기 이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게 맹세의 이게 우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맹세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누구나요? 그 이제 아비멜렉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했다. 근데 맹세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쉐바인데 이 쉐바를 그냥 맹세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쉐바는 7이에요. 7. 7번이라는 뜻이에요. 7번. 근데 7번이 어떻게 맹세인가?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맹세를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렇잖아요. 창조할 때 창조도 며칠 창조했어요? 7일 창조하죠. 그래서 이것은 7번이지만 사실 7번 말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7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약속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약속해도 그 말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7번 말했다. 이거는 그래서 7번 말했다는 말이 맹세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그 말을 지키겠다. 이제 그런 인간의 그 표현으로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7번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7일 창조를 하죠. 근데 7일 창조의 첫째 날이 사실 이게 에하드 욤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로 에하드 욤이에요. 그러면 이 에하드는 첫째 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에하드라는 말은 통일,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된 하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사실 에하드라는 이 요문 날이에요. 이게 요문 날이고 에하드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첫째 날 뭐 창조했어요? 첫째 날 뭐 창조했어요? 자신이 없어. 빛이 그렇죠, 빛이죠. 빛 창조했잖아요. 근데 어둠을 창조해 놓고는 이제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이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통일된 하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물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날, 자 일곱째 날, 이거 쉐비욤인데 여기에서 쉐비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일곱째 날. 근데 요 쉐비가 요 쉐바예요. 거기서 온 말이니까는. 그러니까 쉐바라고 맹세라고 했지만 실제로 단어의 뜻은 의미는 뭐예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뭐 했어요? 대답해 틀렸죠 보니까. 안식 맞추면서 안식했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샤바트지, 샤바트. 안식은 이제 샤바트인데 그 샤바트라는 말은 우리는 안식이란 말은 이제 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쉼이잖아요. 근데 샤바트는 일을 마치다, 일을 그만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 창조로 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일곱 번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면 이 정 가운데가 몇째 날 같아요? 셋째 날 밤? 아니 아니죠. 낮이요? 1, 2, 3, 4, 5, 6, 7. 정 가운데가 어디예요? 셋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이죠. 근데 내가 이제 이거는 그냥 조금 이제 이제 내 생각 속에서 있는 날인데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이거는 내가 어디서 연상을 했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을 7번 해요. 7번 하는데 항상 요 중간이 네 번째잖아요. 넷째 날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넷째 날 뭐 창조했나 보니까는 넷째 날 창조된 게 이렇게
궁창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 이거 창조했어요. 궁창에다가. 궁창은 이제 뭐 둘째 날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궁창에다가 큰 광명, 작은 광명, 별.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넷째 날은 이거는 이게 하늘과 땅의 통일을 갖다가 하늘과 땅의 통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창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과 땅의 통일을 말하는 게 어떻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큰 광명을 이제 태양이라고 보고, 요거는 요거 뭐예요? 달. 그렇죠. 작은 광명 달, 그리고 요건 별.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보는 것을 제가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광명을 해고 작은 광명은 달이다. 그리고 별을 창조했다. 그래서 해, 달, 별이라고 해달 별을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제가 이제 연상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성도예요. 별은 항상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그리고 큰 광명이지만 다른 그 광명을 받아야 돼요. 반사되는 빛이에요. 다른 해에 반사되는 빛이에요. 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하늘 땅으로 내려온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뭐 해도 좋지만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 빛을 증거하는 게 이제 성령이니까는 이게 바로 이제 성도에게 이제 증거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창조를 7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번 표적이 나오냐면 7번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몇 번만 기록했다? 네, 7번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7번만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강론을 다 했지만은 요한복음 표적을 하나하나 세보면 7번이에요. 자, 그러면 7번인데 7번의 표적을 이제 한번 요거는 이제 창조고 이제 7번의 표적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 혹시 기억나요? 다는 몰라도 첫 번째 표적은 물이 그렇죠. 아니 물이 피로 표적 포도주 물이 포도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그것을 이제 표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어서 이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표적대로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의 제물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날이죠. 첫째 날에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그럼 마지막 표적은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에 마지막 표적이 뭐였는지 생각이 나요? 죽어나간데 다시 살아나는 건가? 그렇죠. 맞아요. 나사로가 이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으심이죠. 이거는 죽으심의 표적이고, 이거는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죽으심으로만이 자신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또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이 부활은 뭐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시험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표적이 또 있어요. 네 번째 표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여기에 2개 있고 여기에 2개 있고 요 네 번째 표적이 또 있어요. 이건 병 고치는 표적, 뭐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네 번째 표적이 뭘까요? 그냥 표적하면은 제일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표적 하나가 있어요. 네? 뭐지? 생각 안 나세요? 네. 여기다 적어놔야지 않아. 오병이. 예,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결론을 이제 바치잖아요. 그 오병이의 부활로서 이제 우리의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이제 성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들에게 이제 안식의 주인이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정 가운데,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 처음하고 나중, 끝. 그리고 중간, 정중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샌드위치 구조, 찐빵 구조. 그래서 오병이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예요? 양식의 문제예요. 양식.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말씀이 지금 7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조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7번 뭘로 말씀하세요? 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번이 그렇게 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표시예요. 표적이란 말이 세메이온이거든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적이 이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 무슨 뜻이냐면 표시라는 뜻이에요. 표시.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는 건 무엇인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무슨 신호?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하나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시니까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다 7번의 모든 그 표적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공통적인 표적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죠. 무리를 걸어가는 표적도 있고, 그리고 뭐 병든 자를 고쳐주는 표적도 있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정신이 나간 목회자들이 자기가 병을 고친대. 자기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병을 고치면은. 그래. 물론 치유를 갖다가 마음의 평강을 주면은 이제 치유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주면은. 근데 예수님의 그 이 표적적인 병 고침은 즉석에서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그 사람이 마음이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낫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주 그냥 절대적인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권능을 줘가지고 그게 그 제자님들도 그렇게 되다가 권능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얘기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권능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권능, 즉 그리스도의 권능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사도에게 권능이 그대로 부여돼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권능이고 이거는 사도 권능이에요.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그 권능을 가졌느냐? 이거는 계시를 위해서 사도의 권능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끝나면은 권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죽은 자 살린 거 아시나요? 바울이 밤에 연설을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천정에서 3층에서 누가 이거 떨어졌어. 청년이 그 누구나 하여튼 청년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보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의 권능을 받은 사도의 권능이에요. 근데 사도의 권능은 여기서 끝나요. 제자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끝나버려요. 그거는 전적으로 뭐를 위해서 왜 그런 권능을 주었느냐? 왜 줬겠어요? 계시,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권능이에요.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선지자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사람들만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은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해서 다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권능이 그대로 사도들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근데 잘 아다시피 바울도 그 권능이 나중에는 끝날 때쯤 되니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자기 병도 제대로 못 고쳐가지고 눈에 안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권능은 이거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이 아니에요. 이거 듀나미스라는 거는 이 듀나미스라는 말이 이게 다이너마이트에서 온 말, 아니 듀나미스에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핵폭탄처럼 그 핵분열이 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그냥 즉시로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가 즉시로 저거하고, 응? 안전병가 즉시로 일어나고 그런 권능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아마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나? 신사도 운동? 예,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신학적인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사도들의 권능이 지금도 그렇게 그런 권능으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자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새로운 지금도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사역 활동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나타났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사도는 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시가 기록된 게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의 권능들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을 고치느니 뭐 귀신을 내어 쫓느니 그런 거는 다 얼빠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인데 미혹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좀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어쨌든 세메연 표적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육체의 예수가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표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7번 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쉐바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특히 이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치를 굉장히 아주 그냥 무슨 히스테리컬하게 아주 그냥 칠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칠을 사용해요. 뭐 7별, 7역, 7인, 7재앙 뭐 하여튼 계시록에 보면 칠이 그냥 사방칠이야.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이 7번 말씀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그걸 깨닫고 7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뜻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7이 뭐 완성수라는 말도 틀린 말이네. 완전수. 완전수. 예. 그 7번 말하는 거는 완전하게. 그럼 8번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7번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7교회 하면 7교회 그 당시 에베소 뭐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그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숫자는 단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둘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3은 또 역시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예요. 4는 세상이고 동서남북 세상이 있고 5는 알죠? 율법의 율법. 5는 율법을 상징하고 6은 짐승을 말해요. 짐승. 6은 짐승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역시.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은 하나님, 2는 인간, 3은 하나님, 4는 세상이니까 역시 인간이겠죠. 5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 6은 짐승을 상징하고 7은 역시 하나님 상징하고 그런 숫자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수학적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숫자가. 자, 이게 이제 부엘셰바의 의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부엘셰바만 하게 거기 보면 이제 에셀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심었다 그랬어요. 에셀나무. 그럼 에셀나무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게 버드나무라고 그래요. 버드나무인데 그 에셀나무를 심고 그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죠. 그 에셀나무는 이게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곧 누구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 교회죠.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즉 말씀이, 이게 부에세바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잖아요. 물 말씀이 있는 곳에 버드나무가 번창하는 것처럼, 뭐가 번창한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물가에 되게 심어져 있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버드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할 것, 즉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번성할 것. 그러니까 요거 우물가의 버드나무는 요거는 하나의 뭘까요? 이거는 모형이죠. 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번성한다는 모형이에요.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 제일 먼저 썼네. 이사야서를 보면 봐요. 이사야서 1장부터 4절까지
찾았어요? 한번 봐요. 이게 그 말인가? 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까지인데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찾았다 다시 뭐 그냥 저 시간 가니까는 읽을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위에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했는데 여수르니 이게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 이름이에요. 애칭과 같은 상징적 이름의 여수르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냇가에 이 우물이 이제 아마 오아시스 같은 데인데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이제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이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의 신이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로아후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나의 신이 네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내리니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도대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 그냥 여호와라고 그러지 않고 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게 칼라거든요. 부르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외우긴 외웠어도 이제 혹시 틀릴까봐 하여튼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 부르다는 이제 신약으로 하면 칼레오인데 이건 무엇을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부르다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외칠 수도 있는데 그냥 부르다는 지금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카라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괜히 왜 불러요? 짐승과 같이 사는 우상의 도시에 사는 그 죄인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이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여기에 많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구원 속에는 사랑하지 않는데 부를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괜히 왜 불러요? 그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죄인을 갖다가 왜 불러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사랑으로 부르는 거야. 그게 바로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니까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성품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부르시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 이제부터 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주 안에 근데 그 전에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하라 했었어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생이라는데 여기서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제가 증거를 했던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다시 한번. 그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조금
결정적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참이 네 진리거든요. 알레테이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 과라는 말이 여기 카이거든요. 카이. 근데 이 카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카이는 이거는 이제 연결 접속사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뭐과 뭐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뭐와 뭐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요거는 어떤 단어가 여기 사용될까요? 영어로 말하면 and죠. and. 예.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적어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 카이라는 그 단어는 제가 이제 그 사전에 나온 그대로 할게요. 요 앞에와 뒤를 연결할 때 그 앞에 나온 것을 뒤에 나온 결과로, 앞에 나온 것이 뒤에 나오는 결과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말이다.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적는 것보다 제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저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자, 이거는 그리고 그 and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결과로, 이것이 이거다라는 결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하여도 돼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와 단어로 다 돼 있지만 사실 어떤 설명도 마찬가지. 어떤 설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게 둘 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예요? 이분과 이분을 따로 볼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이게 연결 접속사인데 축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축첩이 아니라 축첩
축적이에요. 축적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거예요. 이분이 곧 이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기 참이라는 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예수를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할 때 되면 되고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에노시 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요 설명을 할 때 이제 필요한데 이거 설명이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는 요것만 할게요. 요 설명은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요것만 할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약에 벌써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내가 요 두 가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까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적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 두 개 설명하고 끝날게요.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거 다 찾아보세요. 직접 요거 하나만 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 신약의 맨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자, 읽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이거는 그냥 야 병든 자 있으면 이게 그러잖아요. 병든 자는 장로님 청해. 장로님한테 기도하게 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낫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로님에게 기도를 청해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말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에노시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바로 죽은 자 죄인이에요.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누굴까요? 장로는 이게 말씀 사역자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장로들은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예수의 이름이 기름을 바르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는 기름을 바르며라고 할 때 이 기름을 바르면 바로
말씀 사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게 영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름을 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즉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단순히 병든 자 갖다가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오버됐는데 2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3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